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당신의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온 몸이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4월 1일이죠. 만우절인데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장난을 쳐서 골탕을 먹거나 또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없진 않으셨는지. 우리가 친구의 어떤 장난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 웃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속임수를 걸었을 때 거기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늘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라이트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으로서 양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양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양을 인도하여 주시고 꼴을 먹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좋으신 목자 되십니다. 참 목자는요, 양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양과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전절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금 낯선 절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전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로서 지켜지는 절기인데 하누카라고 하거든요. 수전절은 성전을 보수 또는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윗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민족들이 이제 수룹바벨 총독의 지도 아래서 제2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이 포로민들이 이제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성전이었죠. 그런데 이 소중한 성전을 기원전 2세기에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제단을 세우고 돼지로서 제사를 드리는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성전을 다시 탈환하는 데 성공하는 반란이 성공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인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경에는 이 수전절이 나오지 않고요. 또 이 수전절이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라고 했는데 크리스마스하고 저희 시기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1, 2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절기라서 이 기독교에서는 수전절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가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유명한 절기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의 초로 유명한 이렇게 9가지로 갈라진 초 있잖아요. 그 촛대의 배경이 되어지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 절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것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솔로몬 행각을 건시다가 유대인들을 만나서 위협을 당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냥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애워싸고 또 위협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너 분명하게 이야기해라 라고 질문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종교적인 심판을 하기 위해서 빌미를 잡으려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위협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헷갈리게 한 적이 없다. 유혹하게 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세상은 예수님이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이라는 범주로 묶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틀에 갇히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어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부활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했다. 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애매하게 에둘러서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이라는 말로 또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본질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머리로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서로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은 양이 목자와 관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못 믿는 것은 나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아직 예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들은 척은 할 수 있어요.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박수 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입술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너무 쉽게 영원히 끝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은 단순히 무한하게 긴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붙임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과 연합해서 그분 안에서 지금부터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도 시간 밖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영생애라는 시간은 우리가 미래에 영원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누려질 시간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릴 관계 속에서 누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은요, 너무나 안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 빼앗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져간다는 뜻이 아니라 강제로 낚아채고 강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의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네들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잡히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것이지만 그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두려움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손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발언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 발언은 유대인들이 듣고 싶어 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왜 이 말을 듣고 싶어 했냐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러한 명분을 찾고 싶어 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말을 신성모독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항변을 합니다. 왜 돌을 던지려고 하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네들은 그것을 왜 심판하려고 하냐? 왜? 라고 묻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선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예수님을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나 화가 나죠. 예수님이 만약 나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면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포용하고 자기들 편으로 삼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수전절, 성전이 회복한 그날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너네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이 와서 예배드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전절에 모인 이 사람들은 와, 마카비로 인해서 이 성전이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기뻐하자 라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정작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이 눈앞에 계실 때에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 앞에서 다시 한번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은 말로만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자기의 증명은 삶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스스로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성령님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사람이 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죠. 우리들은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지만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을 보면서 이 나뭇잎도 나무의 한 조각이었지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뭇잎 하나하나에게도 나무의 어떠한 성질과 특징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나뭇잎이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을 때에 그 나뭇잎에게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나뭇잎이 아니라 나무가 하는 그 일을 하는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뭇잎을 길러내고 열매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순히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자신의 삶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떨어져진 그 나뭇잎들이 예수라는 그 예수의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나뭇잎을 길러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 아닌 삶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바꾸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수전절은 성전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건물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예수님의 일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라이드 미션의 정신 중 4가지 정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회복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 말씀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듣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양은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라이드 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과 나의 필요를 따라서 인도되어져 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무너진 지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음성이 들릴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그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